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삶 같은 삶을 쭉 살고 이제 어떤 총리,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의 질서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결론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죠.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마침내란 뜻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긴 했지만 그 쉽지 않은 시간을 결국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의 삶의 결론의 자리가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또는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는 아주 근거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이 42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은 이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해몽을 했지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라고 바로에게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총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극심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5년 정도는 더 남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애굽 땅에만 그런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야곱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야곱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 식량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구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알게 되고 자기 형제, 자기 자녀들에게 재촉하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거기 곡식이 있다는데 가서 그 곡식을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떠나는데 한 명은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입니다. 그 두 명만 누구로부터 낳은 아들?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라헬은 바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요셉은 없어졌고 지금 야곱이 알 때에는, 그리고 베냐민 하나 지금 맨 막내로 남아 있는데 곡식 구해오라고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위에 10명은 보내면서 나머지 한 명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떠납니다. 거기서 요셉을 그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나이가 대략 나오는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지금 흉년이 시작된 지 한 2년쯤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대략 39살쯤 된 것입니다. 요셉이 몇 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죠? 17살 때 팔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한 22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보고 알아보기가 어려웠겠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당연히 알아보지요. 근데 요셉을 그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그 애굽 나라 큰 나라의 총리가 그럼 사람들 올 때마다 다 곡식을 나눠줘가지고 이 형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율법책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고대 이제 랍비들이 미드라쉬라고 하는 문서들을 남겼습니다. 미드라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석서, 해설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 전해오는 전승들을 기록해 놓은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 미드라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을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요셉도 뭘 알았겠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을 테니까 곡식을 애굽으로 구하러 올 것을 알았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곡식을 구하러 올 때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공포한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직계가 와야 된다. 가족의 직계들이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종들이 와서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은 그 곡식을 나를 수 있는 짐승 한 마리밖에는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이 세 가지였다고 그래요. 왜 이랬겠어요? 전체 공식적으로는 이제 곡식이 없고,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되팔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요셉의 내심에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었겠어요?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그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사실 10명이 다 갈 필요는 없지요. 뭐 한 서너 명 정도가 이렇게 관리자로 가고, 많은 종들 데리고 가고, 짐승들도 더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애굽 땅이 먼 거리잖아요, 이 당시로는. 그런데 형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짐승 한 마리씩만 가지고, 그리고는 10명 모두가 갑니다. 그리고는 그 국경에다가 그런 설치를 해놓은 거죠. 검문소를 설치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작업을 해놨겠죠. 만약에 너희들이 뭐 르벤, 시므온, 뭐 레위, 유다 이런 이름들을 가진 가족이 오면 나에게 꼭 연락하라. 그리고는 아마 요셉이 그들을 직접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형제들하고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뭐 잠깐 읽은 것에서 나온 것처럼 몇 번이나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이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자기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는 데가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자꾸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한 아버지의 12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10명만 온 건 한 명은 집에 그냥 있고 한 명은 지금 실종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뭘 확인했어요? 베냐민이 살아있구나. 이건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말을 지금 아직 믿지 못하겠다. 만약 너희들이 말한 게 진짜라면 가서 베냐민, 너희들이 말한 지금 그 마지막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0명을 전부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감옥에 가두고는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엔 그 둘째인 시므온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곡식 다 실어주고 가져왔던 돈까지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돌려보내죠.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 막내 데리고 와야, 그래야 너희 시므온도 살고 그럴 것이다 라고 지금 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땠다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보고서는 딱 마음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 꿈이 떠올려졌다 이거죠. 그가 계속 그 꿈을 기억하고 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꿈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꿈이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만 있다면 때로 그 꿈은 잊고 있어도 사실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그 꿈이 기억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꿈을 지금 생각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요셉이 그 형들 쫙 엎드려져 있는 걸 보면서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구나. 정말로 그때 뭐 볏집단들이 내 볏집단에 이렇게 절한 것처럼, 그 별들과 그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한 것처럼 이들이 나한테 절하는 게 이루어졌구나. 역시 내가 높아졌구나. 그게 맞네.
이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요 했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통쾌하고 멋진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쾌하게 결국 복수했다. 그가 뭐 이렇게 멋지게 되었다. 이런 건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기근이 많이 들어있고 가나안 땅에도 지금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그 현실에서 형들 10명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된 상황 속에서 그 꿈을 기억했다는 건 실제로는 그 꿈을 기억했다기보단 그 꿈을 자기에게 넣어주셨던 그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꾸게 하신 그 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뭐 내게 절하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요셉 얘기하면서 벌써 한 몇 번 읽었었던 50장을 또 가보세요. 50장 19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꾼 꿈,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룬 그 현실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가 그 총리라고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이들이 단순히 나에게 절하는 것이 내가 총리가 된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존하려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떠올라졌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짧게 표현하면 꿈의 공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이 꿈은 하나님과 공유되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아요. 자기의 꿈일 뿐이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빠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꿈이 하나님과 공유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아니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긴 했지만 이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나빠집니다만 요셉은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사실 오히려 처음에는 잘 몰랐고 그 일이 쭉 진행되면서 어쩌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좀 이 자리에 섰을 때까지도 이 꿈은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꾸셨던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 꿈의 성취인 것처럼 보이는 총리, 그 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요, 정말 꿈을 내가 하나님과 공유해야 하고 싶다. 공유하는 꿈이 진짜다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 꿈은 점점 무엇이 되는 것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꿈은 선생님, 의사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인가, 어떤 의사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니까 무엇에 집중하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 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요. 목사가 처음 될 때부터 나는 목사 되면 어떻게 해서 폼 잡고 군림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놀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뭘 놓치냐면 어떤 목사여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꿈을 목사라고 하는 꿈을 공유하는 그 과정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세상에서 말할 때 성공한 목사가 되면 나빠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장이 되고 나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꾸 꿈을 무엇이 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어떤 애 관심을 깊이 갖다 보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무엇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9장 이야기 읽었었죠.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뭐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거, 천한 거 이런 뜻은 아니라 그랬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귀해 보이는, 천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다 존재할 만한 의미가 있고 소중한, 그렇게 하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 천한 그릇, 천해 보이는 그릇,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그 천한 그릇으로 사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 천한 그릇으로, 천해 보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고 그것을 잘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뭐일 것 같아요? 그 사명을 살아내는 출발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힘든 것이죠. 다들 이 대강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펴있는 초이고 싶은데 저쪽 두메산골 사람들은 찾지도 않는 보조 노부부 한 사람 사는, 그 부부 사는 그 부엌에 조그맣게 펴있는 초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잘 살아낼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귀한 그릇으로 세워진 그 그릇이 그 귀한 그릇으로서 잘 살아가는 출발점은 무엇일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좀 그건 이상하죠.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귀한 그릇으로 받아들여서 귀한 그릇이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건 어렵지 않죠. 천한 그릇은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출발이라면 귀한 그릇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맡은 자 의식이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나 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무엇보다 그 보디발의 아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수 갚는 것으로 자기의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도 나타난 것처럼 아까 50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엇입니까? 맡은 자 의식이거든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총리가 된 것이 그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고 이제 총리가 되고 난 이후부터가 그의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받아들이는 게 힘들겠습니까? 맡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둘 다 힘듭니다. 언뜻 보면 이거 천한 그릇을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지. 아니요.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면서 맡은 자 의식을 가지고 까불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어떤 부분을 경고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나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귀한 그릇답게 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맞지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해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꼭 하루하루 먹는 밥만, 먹을거리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옆에서 걸어주는 전화 한 통화가 뭐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시냐면 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그 더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맡은 자 의식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권력은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권력이지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내가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다면, 그리고 분명한 건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이 하셨죠. 내가 오면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어떤 자들이 염소가 될 것이냐 하면 아픈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슬픈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자들이 염소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주시는 경고일 것 같아요? 맡은 자 의식이 없는 자들, 자기가 무언가 더 가졌지만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요셉은 이토록 그 형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처음서부터 지금 저 뒤에 50장에 가서 말하는 말 같은 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면서 잘하면 형들이 더 감동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더 그럴 것 같은데, 왜 지금 요셉은 뭔가 이렇게 좀 마치 완전한 복수는 안 하지만 소심한 복수라도 하는 듯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용서와 화해, 그 두 개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용서와 화해의 공통점은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그것을 힘 있는 자들이 주도합니다. 자칫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가 화해를 시작하고 피해자가 화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시작해야 되는데, 힘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화해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화해가 뭐 다 됐네 뭐 이렇게 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지요. 용서, 화해 모두 피해자가 주도하고 그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이 열려서 나와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차이는, 용서는 뭐냐 하면 내가 당한 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용서는 그 내가 당했던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에는 그 용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여전히 아픈데, 그 사건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가짜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주기도문 외울 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아니면 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온 그 고백이 있지요. 주님의 용서와 우리가 하는 용서의 차이가 있어요. 또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의 용서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훼손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그 부산물들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그 존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당한 그 사건에 대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그 존재에 대한 용서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도 용서하실 거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당한 아픔과 슬픔을 내가 지금 용서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나도 당신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당신의 용서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용서가 아직 완수되진 않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미워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하지 못하겠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는 인정하겠는데 나는 절대 지금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랑 싸워야지요.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는데, 그 상황을 용서하셨다는데 저는 지금 그것이 용서되지 않고 저는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그 앞에서 계속 가다가 어떤 순간이 올까요? 그 사건이 용서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그때 그 사건을 보는 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져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 있고, 사실 그 사건이라고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용서의 완결이에요. 용서는 과거 그 사건을 가지고 한다면, 화해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현재의 인격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지만 화해는 그것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지만, 용서되지 않지만 아직 화해는 할 수 있어요. 그가 옛날에 나한테 했던 그것을 나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그건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그의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화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화해는 전제가 있어요. 뭐겠어요? 가해자의 진심 어린 회개예요. 가해자의 진심 어린 회개가 나로 하여금 화해의 문을 열게 하죠. 그가 진심 어리게 회개하고 나한테 잘못을 빌고 그 진심이라를 알고 그것 때문에 그도 굉장히 아파해서 그랑 화해해도 그 사건은 여전히 내가 아프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는 못할 수도 있고, 화해는 했지만 용서는 못할 수도 있고 이래요. 어떤 순간에 가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용서했어요. 형들 지난 22년 동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전혀 못 만났어요. 그런데도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형들의 그 사건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뭘 하려고 해요?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화해의 전제는 뭐라고? 이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는가? 이젠 이들도 정말 잘 화평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지금 곡식 구하러 왔어요. 근데 그들이 지난 22년 동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저쪽 한 구석에 아마 서로들 그건 꺼내놓고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거.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자기네들끼리 눈도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하여튼 저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어요. 의식 위에 떠올리고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지금 곡식 구하러 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상황 속에 놓였어요. 갑자기 간첩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됐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사흘 동안 뜨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 시간이에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뱃속에서 이게 뭐지? 라고 했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뭐가 떠올랐겠어요? 자신들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10명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 감옥에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더니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요셉이 들어요.
물론 요셉은 그들이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통역을 세웠었죠.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걸 모르죠. 24절을 보면 다 들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왜 울었겠어요? 아, 형들이랑 화해해도 되겠구나. 이들이 정말로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베냐민과의 관계를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들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같은 엄마의 아들 둘 뿐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화해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용서에 대한 이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는 그 용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용서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막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용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돼야 하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정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분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화해.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적도 많지만 가해자가 되는 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지 내가 화해하지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될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참 소홀한 경우들이 많지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권력은 뭐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화해의 권력이 있고 그리고 분열의 권력이 있어요.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어요. 그 권력이 어때요? 화해시키는 권력이었어요. 화해시키는 권력은 약자를 위로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용서해줘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해요. 분열의 권력은 분명하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대든 내 편과 네 편, 이 명확한 시대는 어떤 시대일 것 같아요? 분열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나라는 어때요? 내 편과 네 편이 분명하다면 분열의 권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화해의 권력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는요, 매우 모호해요. 오히려 더 언뜻 보면 혼란스러워 보여요. 왜?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편, 네 편이 분명해야 사람들은 말끔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화해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는 막 혼란스럽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 돼가죠. 우리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쓰죠.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래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이에요. 점점 우리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삶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딱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는 우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가야 하죠. 각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주님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요셉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화해의 사역들이 이 훗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이 무엇 아니면 다른 무엇은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싫습니다라고 고집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이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듣고 있지도 않은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면서 주님, 내가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변은 화해가 일어나는, 절대 내가 있기 때문에 분열되고 내 편, 네 편이 갈라지고 힘센 자에 의해서 힘없는 자는 사라지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지 않도록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평화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선 어쩌면 조금 더 혼란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다 부족한 인간들끼리 조금 더 힘 더 가지면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이 질서 속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